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게 되면서 갖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누구실까라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잘 알 것 같은데도 때로는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 반문이 생기기도 하고 그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책도 사서 읽어도 보고 또 목사님이나 교회 성도들과 토론을 하기도 하고 질문도 해가면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참으로 쉽게 이해가 되는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서 조금 알게 되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다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단면만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본 것에 불과하다. 맹인이 코끼리 만지기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맹인들이 서로 코끼리를 가서 만지고 와요. 어떤 맹인은 다리를 만지고 와서는 튼튼한 기둥 같다고 하고, 어떤 맹인은 배 아래를 만져보고는 둥근 천정같이 생겼다고도 하고, 어떤 맹인은 코를 만지고 와서는 물렁물렁 길쭉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모두 코끼리를 경험하기는 했지만은 그들이 말한 것이 코끼리는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분만을 경험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교만이다 이겁니다. 교만이다. 어찌 다 알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음을 잊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후의 인간 지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하나님 누구신지 알 수 없음을 잊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최후의 인간 지식이다.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시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와 우리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지시를 내립니다. 나를 한번 납득시켜 보라고.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데 살아있다면 한번 나를 좀 믿게 좀 해보라고. 나를 믿게 해주면 믿어주겠다. 이제 그렇게 교만을 부리죠. 창조주를 향해서 피조물이 행하는 이런 교만을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시편 2편 4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껄껄껄 혀를 차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 잘못된 이해가 인간을 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막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도 위험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고선 자기 생각에 탁 규정을 해놓고 그렇다고 우기는 것도 위험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 그걸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알자. 말씀을 통해서 힘써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해야 효도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아멘. 이 신앙은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걸 믿는 게 신앙의 근본이죠. 근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이성과 인식으로는 태초가 언제인지, 온 우주 천지가 얼마나 큰지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알 수 없어요. 요즘 과학자들이 모여서 우주의 크기를 논하고 지혜를 짜낸다고 하는데 그들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겨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과학 지식, 지금의 과학 지식으로 우주의 한 5% 정도만을 인식했다고 말을 하니까요. 얼마나 크고 방대한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비밀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 유전자 지도를 작성한다, 질병을 완전히 완치시키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말을 하지만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비밀을 우린 다 알지 못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이 이빨 하나를 완전히 대신할 기술도 없습니다. 요즘 임플란트 발달해가지고 수술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가끔 어떤 분들 얼굴이 헬스케져서 오셨어요. 집사님이 요즘에 이렇게 못 보게 됐었어요. 이렇게 얼굴은 헬스케지셨어요. 그러면 대답을 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요. 제가 이빨 아파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빨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 이빨 갈아엎는데 전셋값이 들어갔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좋으세요? 그럼 뭐라 하십니까? 아이고 그래도 본래 재치보다 못해요. 그래. 아무리 좋은 기술로 비싼 일을 해박아도 하나님 창조해 주신 본래 이빨 따라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내 속에 본래 태어나게 해주신 이빨. 저는 몸에 상처가 나도 어쩜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 새살이 돋아나는지 하나님 창조 역사에 감동하게 됩니다. 빠진 머리는 어떻게 새로 나게 될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 천지 창조의 비밀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석한다고 분석되는 분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대상으로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 분석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괜히 가만히 있는 하나님 분석한다고 까불지 말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믿음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진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창조론을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어요.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 가서 과학 시간에 공부하고 배우고 나서 다윈의 진화론 이런 거 배우고 나면 와가지고 아빠 창조론이 맞아? 진화론이 맞아? 그래. 너는 뭐가 맞다고 생각하냐? 넌 네 조상이 원숭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아닌데. 우리가 어찌하다 보니까 우연히 태어나서 대충 만들어진 존재래. 우리 조상이 원숭이들이었대야. 털도 숭숭숭숭 많이 났대야. 아니 누가 그래? 다윈인지 식갱인지 그래요? 그 사람이 봤대야. 난 몰라. 나도 몰라. 봤을까? 나도 모르는 학설을 진짜인 양 믿고 스스로 원숭이 조상을 모시고 우연히 왔으니까 나 대충 살다 가겠다는 사람들이죠. 신을 향한 믿음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니 삶의 목적이 없어요. 의미를 상실하죠. 인생이 재미가 없죠. 인생이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죠. 그러나 갑자기 찾아온 무서운 질병과 고난 앞에서, 무서운 천재지변 앞에서 자기는 인생을 결코 책임질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 인생은 다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원숭이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복된 인생을 꿈꾼다 이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삶의 목적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자신의 소중한 삶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죽어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소망으로 무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이 바뀝니다. 선하고 거룩한 일에 눈을 뜨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도우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 태초에 청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신다. 복 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 말이 우리에게 참복을 주세요. 참복을. 밀복이 아니라 참복을 주세요. 요즘 기독교가 너무 기복적으로 흘러가니까 막 복복복 하다가 비판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복적인 겁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복을 비는 신앙이 없다면은 얼마나 신앙생활이 삭막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만히 살펴보고 또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많이 해주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자기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제일 먼저 하시니 복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더니, 야, 한번 일어나봐, 걸어봐봐, 앉았다 일어났다 해봐. 멀쩡하구나. 저 앞마당에 가서 땅 좀 파고 일 좀 해라. 먼저 일부터 하라고 그러셨으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우리 일하는 노예로 만드셨나.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뭐부터? 복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그날 주저하지 않으시고 바로 복을 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랑받는 존재로, 복받는 존재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복을 추구하지만은 결코 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다고 할 때 그 거위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몇 개를 낳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은 거위가 낳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복의 근원에 관심이 없고 복 자체에만 목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가지고 알만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다 잃고 마는 것이죠. 왜 기복신앙이 위험합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냥 복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돈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 있냐 보라 이겁니다. 돈에 가 있고 건강에 가 있고 자식에 가 있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기에 복을 받아도 망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망하는 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복을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은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자녀가 되길 원하세요.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냥 길러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기르기를 원하셔서 우리 인생에 시련을 주시고 훈련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자라게 하시려고.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고 좋은 부모입니까? 아니죠.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게 키우면요, 갑자기 찾아온 시련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에 조금만 넘어져도 가서 막 털고 막 어디겠냐고 막 쪽쪽 빨고 그냥 막 발을 땅에 닿지도 못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안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인생의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된다. 훈련시켜야죠.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지만은 경험을 시켜줌으로 인해 가지고 인생의 파도를 자기 스스로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 이거예요. 고기 잡아다가 바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거죠. 훈련시켜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주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때로 우리의 인생을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 장치를 중간중간에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뛰어넘어 봐라. 그걸 한번 이겨내 봐라.
극복해봐라. 너 사람 만나기가 싫다고? 아니야. 사람 만나야 돼. 자꾸 만나봐라. 이런 유형의 사람은 싫다고? 아니야. 그런 사람 더 만나봐라. 자꾸만 우리 인생 가운데 훈련받을 장치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키우시는 거예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하잖아요.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은 자녀들이 능력을 갖추도록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봉사도 시켜보고 저 가난한 나라에도 좀 보내가지고 선교도 해보고, 그래야 이 아이들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도 깨닫고 또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고통의 경험이지만 그게 삶의 지혜가 되고 고난을 이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은 뭐 일하러 나가시고 아버지는 공무원이라 늘 외주로 돌아다니시고 형들하고 누나들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대학 다니고 그러니까 늘 집에 혼자 있었어요. 이사를 가면은 중학생인 저한테 늘 뭘 맡기냐면 너가 전입신고해라. 자기들 뭐 주민등록증 이런 거 다 주고 네가 가서 전입신고하고 와라.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로다 병원에 가야 된다. 네가 갔다 와라. 그때는 얼마나 서러웠는지. 혼자 다니면서 전입신고하고 다 알아서 처리하고 옷이 필요하면 용돈 달라 내가 사서 입으러 가고. 그때는 서러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뭐 두려울 게 없어요. 하면 되는데 뭐 하면 된다. 하면 된다를 알게 해주신 거죠. 다 해주셨으면 나는 잘 몰랐을 것 같아. 그런데 하면 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패배자가 되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저 닭장에서 대충 길러져가지고 세상 한번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냥 쑥 나오자마자 통닭으로 튀겨져서 이렇게 배달되는 그런 불쌍한 닭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창공을 마음껏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때로는 저 절벽 위로 올라가서 날아보라고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훈련시키시는 거죠. 날아야 된다. 날아야 된다. 넌 독수리다. 넌 독수리다. 그리고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인생 구석구석에서 훈련받을 장소를 만들어 두시고 함께 하시며 힘과 지혜를 주심으로 연단을 통과해 가면서 점점 강해지고 마침내 주님이 기뻐하시는 독수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고생하는 게 아니라 훈련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훈련을 잘게 받고 창공을 날아오르는 힘찬 독수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 사랑이세요.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의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이죠. 저도 우리 아내 사랑해가지고 막 연애 시절에 너무 함께 있고 싶어가지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집 앞으로 가가지고 돌을 막 던졌어요. 나오라고. 돌을 막 던지고 도망가고 그러면 막 목사님, 돌아가신 장님 목사님 어떤 놈이야! 이러면서 나오시고 그랬었는데 보고 싶으니까 막 있으라고 같이 있자고 막 그러고 막. 같이 있고 싶으니까 계속 같이 있고 싶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잖아요.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서 꼭 붙어서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한없이 계속 솟아나는 게 사랑의 마음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 신이시기에 본질 자체로는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거리가 있으시죠. 그거를 깨뜨리시잖아요.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끝날까지 있는데 가끔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항상 있을 것이다. 항상 내 옆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 내 손을 꼭 붙잡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 저는 병원 신방을 갈 때마다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수술 받으시는 분들 또 임종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
또 잠시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가서 신방하고 기도해드리고 나면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드릴 때 항상 우리는 잠시 왔다가 돌아가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부모님이건 자식이건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어요. 홀로 묵묵히 가야 하는 길이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가족들 돌봐보셨잖아요. 그럼 밤 되면 피곤해. 어쩔 때 보면은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버지나 뭐 자식들 거기서 누워 있는데 나 잠자느냐고 언제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왔는지도 몰라. 인기척을 느꼈는지도 못하고 그냥 자는 거야. 나중에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우리 그래요. 졸리면 자야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고 우리처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할렐루야. 이사야 52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앞에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과 동시에 뒤에도 계시면서 우리를 호위하신다. 하나님 우리 앞에서도 행하시고 뒤에서도 호위하실 수 있는 분이라니. 우리 주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나와 함께 하신.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딱 붙어서 아무리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도 하나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18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9일 청주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14일부터 3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총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